잘파 세대, MZ세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전히 경직된 공직문화,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 4년새 3배 늘어. 여러분, 공무원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공무원에 어렵게 들어가서 1년 안에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2018년 자료를 보니까 951명이었는데 작년 2022년에 3,124명이 이제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1년 이내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종일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과 대화 나누다가 이제 그분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글자 크기, 줄 간격, 줄 맞춤,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기사 내용 중에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보고서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림이나 색감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IT 회사 다닐 때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요. 저희는 보고서 쓰는데 좀 되게 심플하게 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어려움이 없었는데 공무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 중에 이 보고를 받는 분들의 고초도 있어요. 워낙 보고서를 많이 읽어야 되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이제 깔끔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용 중에 모든 부서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스테이플러 찍는 위치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아마 특별한 경우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이 이 시대가 계속 변화가고 있는데 이 공무원의 어떤 조직 문화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공무원 조직만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까? 사실 모든 조직에는 경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경직된 요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경직된 신앙이나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에 밭에 모든 곡물을 다 베는 게 아니고 일부 남겨두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가서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거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유대인이 특별히 굉장히 강조했던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 규정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음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율법에 근거한 말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에는 추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추수를 하면 어떤 과정들을 거치죠? 이삭을 잘라내고, 그렇죠? 그 나달을 빼고, 쭉정이를 또 분류하고, 때로는 이제 그 껍질까지 벗기기도 하죠. 이런 과정이 추수 과정인데, 이 추수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맨 먼저 이삭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자르는 것이 추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고파서 밭에 들어가서 그거를 따 먹었는데 그 안식일에 그걸 먹었다고 이것이 추수 행위인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율법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활동을 해야 되죠. 활동하려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안 하려면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회당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걸으면 벌써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민한 거예요. 어디까지 걸으면 일이고, 그걸 정했어요.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1.1km. 1.1km 안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1.1km 넘으면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규정을 잘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규정을 만드느라 고심했겠습니까? 서로 얼마나 어디까지 걸어야 되는지 서로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켜서 일종의 전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세부 규정이 일반 백성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이 강요하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어떻게 신앙생활이 경직되어 가는 거죠. 그 율법의 규정에 갇히니까요. 자유롭지가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도 우리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쌓여가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경직된 어떤 문화나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직된 신앙이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직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생각의 유연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반응, 대답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주장대로 말하면 다윗도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이 행위를 한 것을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율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레위기 24장 8절 9절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 이게 진설병이거든요.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성전 안에 두겠죠. 그리고 제사장들만 그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먹은 겁니까? 안식일에 먹은 겁니다. 사실 구약에는 안식일에 먹었다는 말이 없지만 이 레위기를 근거로 하면 다윗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걸 먹었으니까. 근데 이 문맥을 흐름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어떤 죄를
지적하기 위한 문맥의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율법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가진 유연성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거든요. 마태복음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 언제 일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안식일이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이거든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을 지키려면 제사장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은 안식 일을 하는 이 규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허용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유연성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너무 세부적인 규정들을 세워서 더 엄격한 잣대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자꾸 뭘 못하게 하고 자꾸 뭘 강요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도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바울이 영적 무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전쟁할 때 무장을 하잖아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로마 군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이제 전쟁을 하냐면 옷이 되게 심플해요. 긴 천인데 머리랑 팔만 들어가는 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걸 이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천이 바닥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입고 여러분 전쟁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축제 때 운동장을 도는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여성 한복을 입고 퍼레이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입었냐면 남중이라 누군가 그 여성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이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 여성 한복을 입어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걸 입어본 적도 없었고 또 막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한복을 밟아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로마 군사가 전쟁을 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여러분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되겠습니까?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면 천이 고정이 되잖아요. 또 그리고 늘어진 천이 있잖아요. 그 늘어진 천을 허리로 당겨서 같이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훨씬 편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 이걸 우리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훨씬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면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고 또 생각 유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경직이 됩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 또 말씀에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적용 속에서 오해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에 갇히고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이 경직되거든요. 삶도 경직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가 그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분의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어떤 분야의 대가들이 있는데 그 대가들이 갖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훔치는 힘, 추진력, 요약하는 힘,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훔치는 힘이 뭐냐면 다른 훌륭한 사람들의 사상이나 경험을 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지식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훔치는 힘이 강해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들을 잘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전문가 중에 소수만이 어떤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데, 이 대가들의 특징이 바로 이 훔치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잘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되게 유연하고 그 생각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자기 그 분야에서 되게 탁월한 업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분당으로 교회에서 17년, 18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을 이제 가까이서 뵙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목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분들로부터 배우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신대원 다니는 그 학생들을 종종 불러다가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신학적으로는 고신 출신이었을 때 보수적이신 하신데, 여러 가지 목양을 하거나 사역에서 결정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유연하세요. 그 생각이 계속 확장돼서 사실 교육자들이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되게 버거울 정도로, 그 정도로 유용하시거든요. 목사님께서 종종 강조하는 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 안에 되게 자유함이 있으세요. 그 자유함이 어떤 사역 속에서 살면서 막 흘러가니까 굉장히 유연하세요. 그런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뵙고 저 자신을 보니까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러 번 제가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유연성과 또 그 깊이나 그걸 보면서 너무 그 부분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성도 각자 가정 일이나 직장 일이나 그 삶 속에서 오늘 그 배운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 그 생각의 유연성들이 작동돼서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오늘 나왔던 그 예수님의 그 진리들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경직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비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비를 강조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에게 그 빵을 내어준 것 자비의 원칙 때문이죠. 자비가 문자적인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비의 원칙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그 1971년도에 그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짐 바르도 교수는 자기 그 학과 그 사무실 그 지하실에 모의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24명을 뽑아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교도관, 또 한 그룹에게는 죄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도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역할을 잘 하겠습니까? 서로 어색하니까 초반에는 이게 제대로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임무를 준 것 같아요. 죄수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그러자 이제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난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폭언과 막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어떤 그 죄수 역할을 한 실험자는 충격을 받고 그 실험을 포기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자기 역할에 너무 막 몰입해져 가지고 갈수록 자기가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6일 만에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이제 루시퍼 효과라고 합니다. 루시퍼 효과. 인간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괜찮은 사람도 루시퍼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여러분 너무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술만 드시면 난폭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 자녀들도 때리고. 우리 안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만나고 막 그런 힘든 일이 막 갑자기 부딪히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가 경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의도하셨던 말이나 행동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경직된 반응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마치 교도관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괜찮은 사람을 뽑았다고요. 괜찮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교도관 같은 행동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구약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왕정시대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을 이런 꼬름표를 das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이 2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죠. 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랐대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되게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땅을 많이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럼 왜 회복시켜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이 없다 보니까 이 정권 교체가 되게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권이 빨리 교체되면 나라가 안정되지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기근이 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도 사실 선하지도 않고 사실 백성들도 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과 기근으로 너무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줬냐면
추수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재물의 축복도 주셨어요. 은과 금.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그걸 바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포커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배고픈 자에게 주는 것, 자비의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의 안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재물의 축복도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느껴야 우리 신앙의 경직이 풀리거든요. 감사라는 게 저는 이 신앙의 경직을 푸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가 많으면 삶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안정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 경직되면 계속 우리는 거기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해요. 이 경직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찾아내십시오. 생각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느끼고 이 신앙과 삶의 경직이 풀리면 오늘 축복이 있는데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 절망했거든요.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 정도로 구약에서 성전, 또 성전에 드린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 규정을 얼마나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경직되면 우리는 자꾸 이 제사의 규정이 매여져요. 이 안식일 규정이 자꾸 매여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크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직되면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매입니다. 그것을 자꾸 붙잡습니다. 제가 자신이 경직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자꾸 집착해요. 근데 경직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자유하게 되거든요. 놓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유롭게 내가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경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매이고 자꾸 거기에 갇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경직된 생활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참된 안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뭐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들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경직들이 풀리고 그 예수님이 더 많이 발견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경직되면 헛된 것들을 바라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어떻게요?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제 몸이 이게 약간 경직되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이 되게 고달프고 힘들면 우리 마음의 여유도 없고 우리 생각이 경직되고 우리 행동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말, 행동들이 나오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데 자꾸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그것에 놓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식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모든 경직을 다 풀고 내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경된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본질을 붙들며 우리가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오랫동안 내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고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